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무덥고 힘든 시즌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괴롭지만 이럴 때 우리 모두가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용기 있게 시작할 수 있기를, 이 한 주간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하거나 마라톤 경기를 할 때 마라톤 선수가 반환점을 도기까지는 1등을 했는데 압도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야, 이제 됐다. 그리고 나머지 후반전에 슬슬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추월 당해요. 앞에 아무리 열심히 뛰어서도 소용이 없어.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에 뚝 끌렸다. 2대0으로 이기고 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후반전이에요. 후반전에 3골 먹으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운동 경기에서 중간에 하프타임이 있잖아요. 축구 선수들이 하프타임에 좀 물 마시고 쉬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감독들은 그 시간에 더 복잡해요. 전반전에 하는 거 보고, 야, 저쪽에서 이렇게 올 때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하고 쫙 전략을 짜고 작전을 짜고 그렇게 해서 후반전을 딱 준비합니다. 이 하프타임을 잘 이용하지 못하면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프타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모세를 좋아합니다. 모세가 40세까지는 인생을 그냥 살다가 40세 하나님의 그 양식의 생활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120세까지 열정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인생 마지막에 보면 그가 돌아갔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 120세 마지막 하나님 앞에 돌아가실 때 쌩쌩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모세같이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멘 이때는 잘하더라니까.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제 인생이 모세를 비교해서 보니까 이제 약간 하프타임 조금 전반기 조금 지난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요때 전략을 잘 짜서 몇 년 동안 잘 짜서 앞으로 내가 송포교회 사역은 몇 년 더 할 것이고 여기 끝나면 뭐 우간다에 갈 것인지 어디 갈 것인지 이후의 사역을 잘 준비하고 잘 계획을 해서 가야 인생을 제대로 힘있게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 인생에 저는 지금 하프타임이다. 여러분 동의 안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이 딱 절반 왔고 딱 지금 하프타임 이때예요. 이때 잘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계획도 많이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2020년 한 해도 요번 주간이 6월 마지막 주간 7월 첫 주간 딱 껴 있잖아요. 요 하프타임이에요. 하프타임. 요 하프타임을 정신없이 지나가면 안 되고 정신을 차려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전반전을 어떻게 딸려온 건가, 또 후반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사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은 멱추 감사 절날 다음 주에 해야 되는 설교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는 것은 다음 주보다도 이번 주가 더 중요하더라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잘 대처해서 이 하프타임 후반전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지난 전반전을 돌아보니까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고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깨닫고 깨닫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지내왔을까? 어떻게 이걸 넘어왔을까? 사건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는 것이 없고 지금도 또 느끼고 또 느끼는 것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일 감사한 게 뭐냐 그러면 코로나 초기에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가 우간다 선교지를 갔다 왔고 오면서 소아시아 7교회 초대교회 현장들을 돌아보고 왔잖아요. 저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반전에 거의 제가 설교한 내용도 선교지에서 돌아보고 은혜 받은 것, 7교회 하나하나씩 돌아보면서 은혜 받았던 것, 그러면서 초대교회 그 어려울 때 힘든 곳에서 신앙을 느꼈던 그분들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을 유지했고 또 믿음을 굳게 할 수 있었고 또 이 코로나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이 전반전은 선교지 갔다 온 것, 우리 초대교회 박해와 핍박 속에 살아온 그분들 때문에 그분들의 그 영성으로 이렇게 지나온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금년 초에 제 아내가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빨리 발견이 되었고 수술을 잘 받았고 30몇 번의 방사선 치료도 그래도 씩씩하게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덕분인 줄로 믿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심장 혈관이 한쪽에 막혀서 긴급하게 이 스텐스 시술을 받았는데 그 시기가 제 아내가 병원에 와 있을 때 이전에 검사했을 때 약간 이상한 것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간 길에 그걸 가지고 올라가서 의사를 만났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괜찮냐, 모든 환자를 뒤로 다 미루고 저부터 바로 시술을 한 거예요. 간병하다가 바로 시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동시에 환자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놀라신 분이 계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다 건강한 줄 알았는데 이것이 웬일이야 깜짝 놀래가지고, 또 요즘 젊은이들은 이 SNS를 잘 하잖아요. 페이스북에다가 부모가 다 환자복 입고 있는 걸 사진을 올려놓고 우리 부모가 갑자기 둘이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국내뿐만 아니라 선교지고 미국이고 사방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야단법석을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나고 보니까 좋은 추억이지만 너무 감사한 것이 제가 스탠드 시술을 하고 한 2주쯤 지나서 아프리카를 갔잖아요. 물론 의사 선생님이 말렸는데 제가 안 갈 수가 없었던 것이 우리 교회 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 많은 교회들, 여러 팀들이 와서 그 아프리카에 행사가 다 있는데 제가 안 가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제가 좀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특별히 뭐 요럴 때 이런 약을 먹어라 그까지 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갔습니다. 갔다 와서 생각해 봐요. 야, 그냥 모르고 아프리카에 가서 좀 미루었다가 아프리카에 가서 그게 터졌으면 어떻게 될까? 제가 지금 설교할 수 있을까요? 주여,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개입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간섭입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걸 하고 나서 저도 잘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몸이 건강해졌고 좋아졌습니다. 아주 몸이 편안함을 느끼고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미개라고 전 세계가 이렇게 되었잖아요. 서로 오다 가도 못해요. 그러면 그동안에 보내주는 걸 먹고 유지했던 교회,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한국 교회 자체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하고 오히려 이때 교회다운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다 우리 교회 같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교회들이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 행복의사 선포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이것을 잘 극복하고 넘어가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늘 많이 그러니까 산책을 하면서도 또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특별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서 저절로 막 찬양이 나옵니다. 너무 교회를 생각하니까 감사할 때 나오는 찬양이 뭐냐? 만입이 내게 있어도 거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감사하겠네. 막 저절로 나와요. 너무 감사하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전반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까?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인류의 역사에 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만 살아남아요. 여러분,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던 청교도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102명이 이 청교도들이 추위와 굶주림과 전염병 속에서 44명이 죽고 58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적응하면서 지금의 미국을 건설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 사회학자가 미국 역사를 연구하여서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청교도들의 생존의 이유로 감사했기 때문이었다. 동료들이 죽었고 자신들은 춥고 배고픔으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신앙의 자유를 얻었으니 마음껏 예배할 수 있으니 마음껏 찬양할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감사를 통해서 미국이 세워졌고, 만약 그들이 그 환경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했더라면,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포기했더라면 오늘의 그런 나라를 세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스쳐 지나가다가도 땡큐, 적은 일에도 땡큐, 큰 일에도 땡큐, 아주 입에 땡큐가 붙었어요. 감사하다는 것이 붙었어요. 저는 우리도 그런 습관을 좀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요, 너무 크게 은혜를 입었으면 말로 감사하다 표현하기 어려워가지고 쑥스러워서 못해요. 적은 거는 적은 거대로 그냥 지나가. 그러다 보니까 이 감사가 인삭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어려우면 땡큐 하세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합니다. 땡큐 시작.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걸 자꾸 말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렇게 하다 보면 감사가 몸에 배인다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를 생존하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합니다. 사회학자 스탠디라는 사람이 요즘 시대에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감사불감증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감사를 못하는 것, 감사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이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메티엘이라는 성경 주석가는 감사는 플러스와 같다, 더하기와 같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적은 일이든 감사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더 보태준다는 거예요. 플러스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면 뺏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넉넉해지고, 원망과 불평하면 있는 것마저도 빠져나가고 빠져나가서 마이너스 인생,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감사절마다 이야기 너무 많이 듣잖아요. 듣고 또 지나가 버리니까 오늘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자꾸 커져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시대에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특별히 이 유언은 이제 모세가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처음 들어가서 처음 농사짓고 처음 열매를 맺었을 때 처음이 중요하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맥출감사절을 지내야 되는데, 제일 이 맥출감사절 절기를 지키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절이라는 것이, 감사의 계절이 실감납니다. 제 일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매일 걷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 나가보면요, 요렇게 교회 뒤로 해서 요 강변으로 가는데 다 논이잖아요. 벼들이 아주 새파란 것이 아니라 시퍼렇게 익어가는데 너무 지금 튼튼하게 딱 잘 자라고 있어요. 또 요새 제가 보면서 놀라는 것은 금년에 고추 농사가 잘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고추나무가 이따만 하고 열매는 여따만 했는데 지금은 고추나무가 크지 않은데 오이 같은 고추들이 주렁주렁 지금 잘 열려가고 있더라고요. 야, 참 하나님 솜씨가 놀랍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제가 제일 놀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여기 강변에 쭉 가면 강변에 갈대숲들이 쫙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아침에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 오리떼들은요, 어미 오리가 하나 지나가면 뒤에서 탁 줄을 맞춰서 절절절절절 따대는데 내 새끼도 하는데 왜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 그 오리들이 줄지어서 이렇게 가는 게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그러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행복에서 송포교회 성도들 주일 되면 졸졸졸 오고 예배드리고 졸졸졸 가고 우리 행복에서 항상 송포교회 성도들 얼마나 이쁠까,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저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내가 생각해도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이쁠까 싶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열매를 추수해서 그것을 거두어 들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거잖아요. 이들이 크게 1년에 2번 추수를 합니다. 이게 지금 초여름에 밀, 보리 농사를 거두고 가을에는 포도, 무화과, 올리브 이런 열매들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들이 늘 할 때마다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민족을 창대하고 왕성하게 하고 모든 민족이 뛰어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우리 보고 감사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축복의 씨앗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더 축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감사를 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맥수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 지역처럼 농사 짓기 좋은 데가 없어요. 다 한강에 있죠. 막힌 것이 없어서 햇빛이 좋죠. 바람이 잘 불죠. 여기는요, 가뭄이라는 게 없어요. 또 지금은 홍수도 없어요. 옛날에 있었지만 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보면 비 안 오면 농사 끝나는 거예요. 하물며 이때 모세 시대에는 그야말로 하늘만 보고 농사 지었잖아요. 비가 와야지요. 햇빛이 적당히 와야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농사를 짓고 나서 보니까 모든 걸 하나님 함께 하셨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예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정말 제 인생도 목회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 그래서 지난 주중에도 우리는 집에서도 늘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늘 그런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들인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영동고속도로 생기기 전에 강원도에 잔치국수 하는 이용식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늘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이루라 너희 온전한 11조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고 그것으로 나를 심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살 곳이 없도록 부으신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 잔치국수 가게 하면서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나님 앞에 그가 11조 생활을 정직하게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조금 돈이 쌓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땅을 좀 산 거예요. 별로 가치가 있는 땅이 아닌데 싸니까 샀어요. 근데 그 옆으로 영동고속도로가 나고 영동고속도로에 내려오는 인터체인지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국수집 오는 손님들에게 근데 우리 땅 옆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생기는데 뭐 하면 좋을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누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다 주유소를 하고 또 앞으로 이 고속도로가 생겨서 강원도에 이 사람들이 여행도 많이 오고 할 거니까 그냥 그 건물을 지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주유소를 하고 이게 뭡니까? 이 콘도식 숙박시설을 조그만하게 이렇게 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 그분이 늘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다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 대단한 지혜인데 여러분 금년을 돌아보면서 하반기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오늘 10절 26장 10절 말씀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또 10절에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이 예배인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 예배, 그 경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형편이 안 돼서 우리 보고 예물을 드리라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내 모든 형편을 잘 아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내 힘을 다하여 내 형편에 맞게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하고 싶은데 내 형편이 요겁니다. 요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래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어. 내 사정을 알고 있어. 이게 최선을 다한 거야. 이게 최고로 다한 거야. 그러면서 기뻐 받아주시는 것이 크냐 적으냐 많으냐 적으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느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도 뭐 해마다 한두 번씩 꼭 듣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어느 날 왕이 탁 식사를 너무 맛있게 했어요. 오늘 너무 맛있게 잘했다. 오늘 요리사 오는 날 내가 좀 큰 상을 하나 내리겠다. 요리사가 왔습니다. 너 어쩜 음식을 그렇게 잘했느냐? 너무 맛있게 내가 잘 먹었다. 아니에요. 저한테 이 야채 재료 공급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좋은 걸 갖다 줘서 그랬어요. 아 그래? 그러면 그분을 데리고 오라. 그분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잘 뭐 돈 받고 전달만 해줬을 뿐이지 사실은 여기에 농사 짓는 분이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 수고는 농부가 다 한 겁니다. 왕이 농부를 불러왔습니다. 너 어쩜 그렇게 정성스럽게 농사를 잘 지었느냐? 그 농부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에 맞게 비를 주셨고 하나님 때에 맞게 햇볕을 주셨고 하나님 구름으로 그늘을 가질 때 그늘이 되게 해주셨고 이거 하나님이 다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감사하지 못하고 영광 돌려야 될 때 영광 돌리지 못하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절기 지키는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절기를 지키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너는 내 우구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것은 혼자 먹을 때 즐겁지 않습니다. 혼자 누릴 때 즐겁지 않아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군대 가서 훈련소 막 끝나고 이등병 달고 쫄병으로 막 쫓아낼 때 얼마나 그때 배고픈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간이 돼서 큰 뭘 가져오는 도중이었던 것 같아요. PX에 가가지고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아. 꽃다발이에요. 빵 이름이 꽃다발. 꽃다발을 이만큼 사가지고 화장실로 달려가가지고 그 앉아서 팍 먹는데 그냥 누가 똑똑할까봐 또 고참이 부를까봐 막 혼자 먹었는데 혼자 뭐 그때 그렇게 먹으면서 즐거웠겠어요? 맛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즐겁지는 않아요. 불안했어요. 즐거움이라는 것은 나눌 때 있는 것이고 같이 할 때 있는 것이고 더욱이 연약한 사람과 나눌 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즐겁게 또 기뻐하면서 하는 인생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건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과 나눌 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보면서 우리 너무 잘됐다. 우리 사업 너무 잘됐다. 그것만 끝나는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만 가는 사람은 큰 즐거움이 없어요. 우리 집은 이렇게 잘 됐는데 이 집은 안 됐구나.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됐는데 여기는 이렇게 어렵구나.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과 동시에 연약한 이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사는 인생 즐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의사 송포교회 성도들이 이거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맥주 감사절 설교를 한 주간 땡겨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무슨 연락이 왔느냐? 목사님, 이렇게 있는데, 할렐루야! 내가 그러더라도 맥주절을 기다리며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분위기를 느끼도록, 나눔을 느끼도록, 우리 양정현 집사님이 다 저렇게 가져와서 그냥, 저 많은 박스 털어가 없는 사람 오지도 못해. 이게 다 싣고서 나누어 주는 거야. 저는 이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 이 부부가 생긴 거 그러자도 귀엽게 생겼는데 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얼마나 이쁜지 몰라. 막 가서 만져주고 싶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지금까지 떡 끊어지지 않고 계속 오는 거 아시죠? 지난주까지도 받았잖아요. 다음 주도 또 준비되어 있다니까? 그 뒤로는 몰라. 뭐 할 사람 하시든가 하시면 좋고, 이렇게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렇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행복사 성포교회가 이 코로나가 막 창궐하고 널리 퍼질 때에 우간다에 우리 김무열 선교사가 헐몬 선교회 뭐 해가지고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 우리가 지금 4천만 원을 보냈죠. 필리핀에 젊은 우리 선교사 공부하는데 박사과정 또 등록비도 보내줬죠. 지역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쌀, 마스크, 좋은 식당에 모셔서 또 잘 해줬죠. 이게 우리가 뭐 풍성해서 남아돌아서 우리 교회는 뭐 큰 교회라서 오늘 큰 교회 장로를 모셨는데 그거 크다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도 더 어려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더 괜찮게 해주신다니까. 우리 교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적은 것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당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당회를 하면서 이번 주에 드리는 맥주 감사절 헌금은 이번에 여기 파주에 있는 충성교회라는 군인교회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의자를 못 드렸는데 우리 맥주 감사절 헌금을 그 의자 하는데 좀 드리겠다. 또 우간다 우리 모든 민족 신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유치원도 있고 그런데 그 학교 주변에 있는 현지인들은 지금 너무 아이들 굶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이렇게 뭐 식량을 나눠주는데 하겠다. 또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김정조 선교사가 필리핀 팔라완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거기도 너무 어렵다고 요청을 해서 거기도 우선 급한 대로 좀 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이 키가 약간 어두운 것도 좋다.
우리 김수현 장로님이 우리가 그걸 하는데 동의 제철을 하면 되는데 약간 이렇게 은혜롭게 들렸어. 그래, 그걸 성경하는 일이면 그럼 내가 그거 50만 원 주겠다. 할렐루야. 야, 이거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가지고 이번 우리가 명추감사제를 한 거면 그런 쪽으로 우리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쓰겠다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좋은 잘 결정을 한다는 것. 이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쁨이 넘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엔돌핀이 솟는다 그러잖아요. 제가 요새 엔돌핀을 쏟는 막 솟아나는 일이 막 매일매일 있어요. 매일매일 엔돌핀이 막 솟아나는 게 있는데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하니까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엔돌핀이 언제 생기느냐? 이것이 뭐냐? 뭔가 늘 웃을 때에, 지금처럼 이렇게 막 기쁘고 웃을 때, 행복할 때에 이게 생깁니다. 그러면 이 기쁨, 희열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때 이 엔돌핀이 막 솟아날 때 웬만한 병 안 걸리고 병이 왔다고 해도 여기는 안 되겠구나, 지가 알아서 가요.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도 더 센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다이몰핀이에요. 다이너마이트와 몰핀, 여기 합쳐진 게 다이몰핀이에요. 이 다이몰핀의 효과는 엔돌핀의 200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다이몰핀이 언제 생기느냐? 최고의 면역인데 이게 언제 생기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터질 듯한 기쁨이 넘칠 때, 그리고 이 기쁨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때에, 이 사랑과 충만한 감정에 들어들게 될 때, 여러분, 내가 개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이 사람 노릇을 못하게 될 때는 그 사람 보면 어떻게 눈 피하고 안 마주치려고 피하고 이렇게 해요. 그때 마음이 기뻐요? 하나도 안 기뻐요. 그러나 내가 사람 노릇을 하고 베풀고 나누고 그럴 때 어떻게 기쁨이 나잖아요. 그럴 때는 반가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받는 사람이 이제 행복하고 기쁠까? 주는 사람이 행복하고 기쁠까? 받는 사람도 기쁘고 행복하지만 주는 사람이 더 기쁘고 더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다이몰핀이라는 것이 이렇게 막 기쁨이 솟아날 때, 막 이 기쁨을 또 함께 나눌 때, 사랑하고 섬길 때에 온다는 거예요. 이때 생긴다는 거예요. 최고의 면역력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이 까딱하면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뻔했는데 하프타임이구나 쭉 생각해 보니까, 저는 우리 교회 제 개인의 이 전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여러분 개인이 이 한 주간 생각하면서 지난 반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감사하구나, 이렇게 은혜구나. 이 코로나로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나는 이만하니까, 이렇게 건강하니까 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많이 빚어도 늘 찬송할 수밖에 없는 우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적어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가운데 그동안의 슬픔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달아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누리고 또 받은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생각하면서 막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하고 막 주일이 기다려지고 막 말씀이 기다려지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엔돌핀, 다이몰핀이 막 넘쳐가지고 다음 주에는 막 얼굴이 해와같이 부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쁨이 넘쳐서 이 한 주간 주신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면역력도 팍 올라가고 기쁨이 팍 올라가고 감사가 팍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하프타임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기쁨이 가득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